우리는 평소에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또 가까운 사람의 큰 병, 또 위험한 사고, 또 갑작스러운 죽음의 소식들을 들으면 한 가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당연하게 여겼던 오늘 이 하루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건강도, 재산도, 또 성공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거나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가치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1장은 언뜻 보면은 오래된 율법처럼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중심에는 오늘 또 여전히 생명을 존귀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리고 이후에도 보시면 죽일 것이다 라고 또 여러 번 수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너무나도 엄격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이유는 단순히 벌을 무겁게 하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성경은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그분의 형상,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생명체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9장 6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이 큰 죄인 이유는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를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이 살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사고를 구분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우발적인 사고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피할 곳을 마련하라. 훗날의 도피성 제도이죠. 이러한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15절부터는 부모를 치는 자, 또 부모를 저주하는 자, 사람을 납치하는 자에 대해서도 매우 엄중한 형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것도 바로 이 모든 죄도 생명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런 통로가 되죠. 그러므로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단순한 이 불효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의 질서를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죠. 또 사람을 유괴하여서 노예로 삼는 것, 그것도 한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그런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물건처럼 거래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당시 이 주변의 나라들을 살펴본다면 사람을 재산처럼 사고 파는 일이 아주 흔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 이 이스라엘 공동체만큼은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돈보다 귀하고 노동력보다 귀하며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 존귀한 피조물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이 계명이 어쩌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계명의 의미를 더 깊이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형제를 향해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도 살인이다. 살인의 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 이 분노와 미움, 시기와 교만이 조금씩 자라다가 결국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손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하며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감정 때문에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있다면, 그래서 정죄하고 있다면, 미워하고 있다면, 분노하고 있다면 살인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말로 상처를 주고 무관심으로 외롭게 만들며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오래 품고 있지 않는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도 가치 없는 사람처럼 여겼던 그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지금 또 너무나도 존귀하게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동일하게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또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작은 행동들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오늘 이 하루와 우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공의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생명을 빼앗는 그러한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면 이 18절부터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서로 다투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를 쳐서 다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이런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치료비와 생업을 하지 못한 이 기간에 대한 손해를 책임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원칙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 매우 획기적인 법이었던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18절 이후의 말씀처럼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판단과 또 그의 합당한 책임을 통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우리는 이 공의를 이야기하며 흔히 그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하지만 성경에서는 공의를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는 신약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권면하였죠. 사람은 감정대로 판단하기 쉽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백성이라면 분노보다 공의를, 그리고 보복보다는 회복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은 쉽게 변명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은 오래도록 이렇게 기억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책임을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복이 아니라 이 회복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는 다툼보다는 화평을, 또 회복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으로 공동체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임신한 여인과 종의 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씀하시면서 공동체 안에서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가 임신한 여인이 다치게 되면 그 피해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안내하고 계셨죠. 그리고 이어진 부분에서는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또 발에는 발이라는 그런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은데 마치 상대에게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라는 그 복수의 원칙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작은 상처 하나가 끝없는 보복으로 이어지는 일이 흔하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래서 더욱더 확장되어 가족 전체가 복수에 나서고 그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아서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너무나도 흔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순환을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러한 패단을 막기 위해서 재판의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에는 눈이라는 것은 개인이 직접 복수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재판관이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하여서 죄에 합당한 책임만 묻도록 하신 그런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거기에 주어지는 형벌이 지나쳐서도 안 되고 반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거기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원칙은 신명기 19장에서 거짓 증인을 심판하는 이 재판의 기준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개인적인 복수를 철저하게 금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사적인 보복이 아니라 이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6절, 27절에서도 종의 눈이나 이를 다치게 하면 그 종을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종을 주인의 재산으로 여겼기 때문에 다쳐도 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역시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강한 사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장 약한 사람까지 보호하는 그런 공의의 모습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공의로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그러한 공의를 닮아가기를,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우리도 존귀하게 여기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기초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툼보다 화평을 또 회복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무엇보다 상처받은 영혼을 품고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길 소망합니다.